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놀라운 일 혹은 기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증거들의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일, 즉 기적 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여는 첫 장부터 기적 같은 일로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한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에 빛이 창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 기적이고 또 기적 같은 말씀들인 것입니다. 110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10가지의 기적 이야기, 또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던 이야기. 성경의 말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기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에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써놓은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언젠가 연세가 높으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거덕되게 순교자 가정의 혜택을 받아서 연세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아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노년에 이분에게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생각은 멀쩡하신데 걸음을 걸으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병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혼자서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서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는 것. 한평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날들을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우리의 나날들에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날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열게 되면 빛이 비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이냐? 빛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빛의 아들들은 낮에 속하였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33절 말씀에서도 빛 대신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서는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셔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속에도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들이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며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말씀들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인생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움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이 인생의 순례의 길들을 흐트러짐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